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다가 여기 주일을 맞아서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습니까? 볼륨 좀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0장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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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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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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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허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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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하여 정효기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건과 사고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견딤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크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어느 것 하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우리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모진 고통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주셨지만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 핑계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오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인하여 예배와 일상이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예배의 귀중함과 성도 간의 교제의 소중함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날마다 복음의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서울 동산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길 간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갈급한 심령에 해갈의 은혜를 주시옵고 습관적인 신앙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을 찾아오셨던 주님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 오늘도 몸과 마음이 병들어 아픈 상처 부여안고 눈물로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청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친히 안수하셔서 모든 질병이 않게 되어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루속히 우리와 함께 예배드린 귀한 은혜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이정자들 붙들어 주옵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바른 정치를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민족이 되게 없어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이념적으로 너무나 분열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인하여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서로 화합하고 안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3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섬기는 귀한 지도자가 선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해 합시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능력의 지도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불태우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끝으로 찬양을 드릴 우리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을 받아 주시옵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아시는 바대로 오기 전부터 한국 교회는 최근 들어서 참 좋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형교회 목사님들 중에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는 일도 있었고 목사와 교인들 그리고 교인과 교인들이 서로 충돌하여 분쟁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서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일들도 흔하게 있었습니다. 왜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원인을 하나 찾아라고 하면 교회의 직분을 잘못 이해한 것도 그 중에 큰 원인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교회의 직분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사, 장로, 집사, 권사 등 이런 직분은 누가 준 직분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목사를 청빙할 때 온 성도들이 다 모여서 청빙 투표를 하고 장로, 집사, 권사를 세울 때에도 공동의회에서 투표를 해서 세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직분은 교인들이 투표해서 세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지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 판 후에 자살을 해버리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사도를 새로 전출하게 되는데 그들은 요셉과 마띠아 두 후보자를 내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투표를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것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간절하게 기도한 후에 그들은 투표하여 제비하여서 바로 마띠아를 뽑게 되죠. 자, 방금 제가 읽었던 성경 구절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었는지 보이시옵소서. 이 말 한마디에 뭘 느낄 수 있느냐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새로 사도를 세우는 것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다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초대교회는 직분자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세웠기 때문에 직분자에 대해서 뭐라고 불렀느냐면 그들은 사람의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몇몇 성경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의 종이라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디도서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사도만 바울만 하나님의 종이고 디모데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골로새서 4장 12절을 보시면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리스도의 종인 너희. 그러니까 장로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전부 다 뭐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바울 자신도 하나님의 종이고 자신과 함께한 모든 사역자와 교인들이 전부 다 바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자신의 삶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을 보면 바울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이들에게 직분을 주셨을까요? 당연히 상식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신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직분자가 당연히 돼야 되죠.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직분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서 4장 8절에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선물이란 게 뭡니까? 그것은 내가 받을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은 대가라고 하는데, 수고로 받는 것은 대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주는 사람이 그냥 주고 싶어서 공짜로 주는 게 바로 선물이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 다른 말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선물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예요. 은혜. 성도님들, 초대 교회 및 세계 교회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당연히 바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를 언제 사도로 부르셨을까요? 그가 예배 드릴 때?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을 때?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라. 본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죠. 예수님과 예수님 믿는 사람을 굉장히 미워했죠. 그래서 그는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는데,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3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스스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교회 핍박하는 일에 있어서는 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정말 최고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루는 다메섹이라는 도시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다는 첩보를 듣고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들을 잡으러 갑니다. 근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가 예배 잘 드리고 신앙생활 잘 할 때 그가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엉뚱하게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직분을 받은 거죠. 그러기에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장 12절을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오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충성되이 여겨,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된 것으로 인정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인정한다. 그리고 여긴다. 그냥 그래, 너 충성되이 내가 여겨줄게. 그러니까 바울이 잘나서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사도라는 직분을 받게 된 것이라. 이처럼 모든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직분을 받은 자는 자신을 자랑해서 안 되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20대 목사가 되었다고. 20대 젊은 나이. 나는 장로가 됐는지 아주 젊었을 때 나는 장로가 되어가지고 지금 뭐 장로가 된 지 몇십 년이 됐다고. 나는 교인들이 투표를 할 때 만장일치로 나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그런데 이런 자랑은 어리석은 것이에요. 직분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사명감입니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후에 세워진 초대교회는 약 200년 동안 로마 정부로부터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죠.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중에서도 목회를 하겠다는 목회자들과 교회를 섬기겠다는 직분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죠. 그들은 정부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예배를 드렸고, 그런 중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고, 마침내 핍박의 시대가 끝날 쯤 200년이 지났을 때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는 게 누가 한 일이에요? 사명받은 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섬겼던 사명자들이 이 일을 했다고 말해요.
근데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가 된 후로부터 교회의 힘이 엄청나게 세졌죠. 그러다 보니까 사명의식이 투철하지 않은 젊은이들이 이제는 하나의 출세의 방편으로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직분을 세상의 계급처럼 여기던 사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들은 세상에 나서 나 교회의 중직자야 그렇게 자랑했어요. 그 후로 교회는 유럽 전체의 나라가 다 기독교 국가일 만큼 교회는 규모가 커졌지만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면죄부까지 팔게 되죠. 그 결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 결국 사명감 없는 직분자들이 교회를 망쳐버린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느 쪽에 해당됩니까? 핍박받고도 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규모는 커졌는데 교회의 직분을 세상 계급처럼 여기는 중세 카톨릭 교회를 지금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한국교회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한국교회는 심각한 도덕적 위기에 빠져들게 될 것이고 세상과 비슷한 조직이 되어서 결국은 20년, 30년이 지나면 한국교회는 로마 카톨릭처럼 되어버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직분자들은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바로 이해하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서 섬길 수 있는 사명자여야 된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왜 직분자를 세우셨을까요? 그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을 보면 목사의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섬기는 자, 노예라는 뜻이 있어요. 목사는 섬기는 자고 노예예요. 그리고 장로는 본을 보이는 자, 역시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을 보인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명절에 절을 할 줄 모르면 야, 너 손은 어떻게 하고 무릎은 어떻게 굽혀 이렇게 말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일어나서 직접 시범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본이에요. 그러므로 목사와 장로는 성도들 앞에서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본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본을 보이는 거예요. 헌금 생활, 전도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가정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봉사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나는 사도요, 목사요,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전서 4장 16절을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기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로서 사람을 가르치는 것보다 본을 보이는 게 훨씬 어렵잖아요. 말은 엄청 잘하면서 본을 보이지 못하는 모델이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 모델이에요. 집사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데 역시 섬기는 자가 의미에 있습니다. 집사는 초대교회에서 주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착각하면 만드는 것이 재정을 어디다가 내가 줄 것인지 그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결정하는 건 보통 교회 조직에서 공동회에 재직해 당회 가는 거예요. 집사가 그럼 재정을 관리하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제 재정을 계수하고 출납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것. 뭐 교회 돈을 가지고 돕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내가 내 주머니를 털어서 돕는 것. 그러면 그것만 잘하면 되느냐면 집사는 뭘 또 잘해야 되느냐면 전도하는 일꾼이에요. 아니 집사가 전도를 해요? 예. 스데반 집사님. 스데반은 집사였지만 복음 전하다 순교했잖아요. 근데 불과 얼마 전부터 한국교회에서 교회의 직분을 계급으로 여기는 경향이 자꾸 팽배하고 있어요. 저 실례하지만 직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렇게 말하면요. 제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아직도 제가 서리 집사입니다. 머리를 걱정해서 그렇게 말해요.
어떻게 보면 겸양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내면에는 뭐냐면 내가 지금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장립집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성진을 못했다는 거잖아요. 계급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하다 보니 내가 일정한 나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내가 권사가 되지 못하면 교인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가져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되지 못하면 굉장히 속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다만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계급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직분은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제가 한참 전도사 시절 이럴 때는요, 우리 교단에 뭐가 있으냐, 공로 목사라는 게 있어서 공로 목사. 그 당시에는 교회들의 명예자를 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명예권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성경적일까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직분이 존재하는 것인데, 내가 명예다, 공로다. 성경적일까요? 물론 한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공론이 명예니 하는 직분을 주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끝에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직분은 섬기기 위해서 주는 거지 내 계급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공로, 명예 이런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직분을 받을수록 점점 더 겸손하고 낮아져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교회나 노예, 총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간혹 거드름을 피우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뭔데 하면서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말은 안 하지만 그릇이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 생각해요, 솔직히. 내가 막 총회장이고 뭐 이런 분들이 몸을 막 낮추면서 내가 주님의 종이죠.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분들은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나도 저런 분 되고 싶어. 저런 분처럼 되고 싶어. 세상에서 가장 이기기 힘든 대적은 자기 자신이죠. 욕망을 누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는 것 정말 힘듭니다. 잠깐만 방심하면 이 사람 속에 있는 교만이라는 것이 자꾸만 머리를 치켜들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을 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잘 섬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흔히들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가 마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저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장로와 장립집사와 권사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이 두꺼운 성경책을 신학교 3년 혹은 7년 공부했다고 알겠습니까? 저는 이 전도사 시절부터 30여 년을 이 성경을 보고 지금도 보고 있는데 정말 이 성경 정말 이 보면 볼수록 내가 진짜 무지했구나 하는 거 정말 많이 깨닫거든요. 어떻게 그게 3년 7년 만에 된단 말입니까? 교회를 잘 섬기려고 하면 성경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알려고 하면 교회 섬기려고 하면 교회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소교리, 대교리 다 정말 잘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경의 핵심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알아야 돼요. 교회를 잘 섬기려면 교회의 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되고 행정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부족하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사람이 인격이 도야가 되고 바뀌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특히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생각이 굳어져 버려서 변화가 된다는 것 참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찾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예수 닮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진짜 전력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날마다 자기를 쳐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빌 게이츠, 굉장한 인물인데 최근에 다시 이 사람이 진짜 막 떠오르고 있어요. 이 사람 진짜 컴퓨터 프로그램만 잘 만드는 줄 알았더니 바이오, 에너지, 환경 분야 요번에 코로나가 있으면서 이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딱 자기가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은 엄청 바쁜 사람이에요. 하루에 만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회의를 주재하는 거 얼마나 많고 또 세계 곳곳을 누비고 다니면서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아무리 바빠도 두 가지는 꼭 실천한다. 하나는 매일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부러 그 바쁜 중에 매년 2차례씩 2주간의 휴가를 낸다. 앞에 한 번, 후반부에 한 번, 2주간씩.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 만들어놓은 통나무집에 들어가가지고 그가 생각의 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생각할 시간. 이 빌 게이츠가 한 유명한 말 중에 한마디가 뭐냐면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내가 방향을 바로잡는 거다. 가령 태평양 망망대해 열심히 노반 젓는다고 해서 육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막 열심히 놓으면 내가 그냥 나중에 보면 뱅뱅뱅 한 자리를 돈다 그러잖아요. 자, 사막을 한가운데서 열심히 걷는다고 해서 사막을 빠져나올 수 있느냐? 거의 불가능합니다. 수시로 나침판과 지도를 펴놓고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망망대해도 빠져나오고 내가 사막도 빠져나온다는 거잖아요. 내가 목표한 것으로 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자신이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기분에 취해서 교회를 섬긴다고 자기 나름대로 막 그렇게 하는데 보기 좋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 중에는 자기는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목회를 하면서 평생을 법에 조금만 어긋나니 것이 있으면 가혹하리만큼 비난하고 가혹하리만큼 처벌을 하고 나중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분이 목회가 잘 됐느냐면 교회가 평안할 날이 없어. 결국 그분이 연세가 들었을 때 나중에 그분 주위에 사람도 없어. 어떤 사람들은 내가 목사에게나 혹은 다른 교인에게 내가 대단한 존재나 되는 것처럼 바른 말 하는 것을 사명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젊었을 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보니까 참 내가 너무 교만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데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저렇게 해야 된다고, 당신이 이런 죄인을 지었다고. 이런 모습은 좋지 않은 거예요. 직분자는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생각과 삶의 그 방향을 점검해야 돼요. 이게 직분자예요. 교회 직분자예요. 이게. 그리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뭘 깨닫게 되느냐면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직분을 감당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나 교회 직분은 더더군다나 그래요. 군대 조직이나 일반 직장 생활 할 때면 상명하복이잖아요.
상사가 그냥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하면 되는데 교회는 그게 참 어려운 조직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면 눈물을 흘리게 돼 있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내가 너희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목사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나는 평생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데 나 아직 서리 집사야? 나한테 왜 한 달란트밖에 안 줬어?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이 남기는 것이 중요하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의 칭찬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원어를 딱 보면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합니다. 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얼마나 남겼는가.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 더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 더 남겼지만 똑같이 남긴 것도 차이가 있지만 보니까 절대적 가치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되다고 똑같이 그들을 칭찬해 주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분이 바로 돼야 돼요. 목사부터 직분을 바로 인식하고 또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직분을 바로 인식해야 돼요. 이 직분은 철저하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게 십자가 정신을 가지고 직분을 바로 이해하고 제대로 섬길 때 한국교회가 건강해집니다. 이 교회는 나의 교회가 아니야. 주님의 교회야. 우리 성도님들은 계급적으로 나보다 밑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주님이 섬기라고 동역자로 불러주신 분들이에요. 이런 바른 의식을 딱 가지면요, 한국교회는 금방 건강해집니다. 우리 모두 다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부름 받아 나서니 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청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도무지 충성된 것이 없습니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의 마음을 품을 때가 더 많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실수할 때도 더 많습니다. 죄와 허물이 참 많은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불러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여, 내가 받은 달란트가 1달란트입니까? 2달란트입니까? 5달란트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달란트대로 정말 신실하게 내가 선 그 자리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 정신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옳은 사명의식을 주님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고 헌물을 드렸나이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린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다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주님은 아시는 줄 압니다. 혹시 부족하여 하나님 죄 중에 있다고 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그래서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서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교통하심 역사가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께 광고를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직원 비택 및 원로 장로 추대를 위한 공동의회 다다음 주 2월 27일 날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주보를 보시면 2월 27일은 1부, 2부 예배 이렇게 드리지 않고 10시 반에 연합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 투표하는 시간이 좀 길게 걸리기 때문에 차근차근히 이렇게 진행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피택 인원은 장로 2분, 또 장립주사 3분, 권사 7분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고요. 피택 대상자 명단을 게시를 6층, 7층, 8층에 해놨거든요. 보시는데 피택 우리가 장로가 되고 장립주사 되고 권사가 되려고 하면 기혼자라야 됩니다. 가정을 건강한 가정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혼자라야 된다. 나이가 들어도 미혼자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나이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나이가 다 있어요. 근데 장로님은 40세부터고 집사님 35세, 권사님 45세부터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법에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작년에 하려다가 우리 코로나 때문에 모이기 힘들어서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총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총회와 노회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한 우리 교회는 66세까지로 그렇게 연령을 올해만 정정을 해서 하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한다는 의미 그대로 생각해서 작년에 했으면 65세인데 66세까지, 만 66세까지입니다. 그래서 명단을 쭉 보시면 내가 충분히 대상자가 될 수 있는데 빠졌다든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거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정정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름과 사진을 다 게시를 해놨기 때문에 잘 살펴서 그렇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당일날 저희들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투표를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잠시 당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충원교회 장지순 목사님 오늘 은퇴합니다. 우리 교회하고도 약간 조금 그런 게 아주 옛날에 조금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충원교회 이동원 목사님이 오늘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2시인데 제가 또 순서를 맞춰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내일은 서울 중부노예 여전도회 연합회 원래가 저희 교회에서 있어요. 코로나 상황인데 참 어려워요. 보통 160-70명 오는데 요즘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한 40여 분 이렇게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띄엄띄엄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릴 텐데, 여전도회가 그래도 불을 끄지 않고 이렇게 해보려는 그런 노력을 보이고 있는 만큼 우리 잘 협조해 주시고, 이 여전도회 할 때 식사가 없습니다. 간식도 없습니다. 간식도 없고요. 그냥 간단하게 물 한 병 이런 식으로 간식을 주게 되면 그냥 드시지 않고 가져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코로나 환자가 엄청나게 나와요. 이제는 어디서 어떻게 감염이 되는지 알 수도 없는데 저희가 문자를 보냈다시피 방역 지침을 좀 잘 지켜주시고, 또 자가 키트도 한 번씩 이렇게 자기 스스로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하십시오. 저도 여러 번 검사를 했습니다. 여러 번 검사하고 좀 몸이 좀 안 좋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저를 잘 지키지 않으면 성도님들께 또 피해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는데 저라고 배울 수 있겠습니까? 우린 다 약한 존재인데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대면 예배 함께 해주시고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 주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